삶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발이지만 내가 내 발을 믿을 수가 없고, 내 눈이지만 내가 내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고 세상 방식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얽힙니다.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열차가 도착합니다. 위험하오니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라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안전선 밖이 과연 어느 쪽이냐에 따라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차의 입장에서냐 아니면 듣는 나의 입장에서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기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나라는 뜻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을 듣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 편에서 듣게 되면 안전선 밖은 기차가 달리는 철로 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은 기차가 오고 있으니 기차가 오고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송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선 밖이 아니라 안전선 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듣는 안내 방송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차와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운영자 중심의 안내, 즉 이타적이 아닌 이기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표 받는 곳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내가 표를 받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끄는 표를 도로공사 측에서 받는 곳인지, 즉 차를 몰고 가는 내가 기준이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 늦게나마 알았든지 근간에 표 받는 곳 또는 요금 내는 곳으로 그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기준 여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정반대로 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축구 경기를 들을 때에도, 중계를 들을 때에도 종종 재미있는 해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상대 나라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 끌기를 상대 선수들이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아나운서가 멘트하죠. 시간 끌기를 하죠. 저런 선수는 당장 퇴장시켜야 해요. 그런 해설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시간 끈기를 하고 있다면 정반대의 멘트를 합니다. 좋아요.
체력을 아낄 필요가 있죠. 서둘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설합니다. 상대국이 핸들링을 범했을 때에는 손을 썼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라는 걸 모르는 것 같군요.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해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핸들링 반칙을 범했을 때에는 고의가 아니죠. 저건 핸들링이 아니죠. 공이 손에 와서 맞은 것뿐이에요. 라는 식으로 해설합니다. 상대국이 반칙을 범했을 때에는 저런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는 안 되죠. 저건 안 됩니다. 저 선수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가 반칙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잘랐군요. 상대방 분위기를 아주 잘 꺾어 놓았어요. 저런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해설합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웃집 아이들과 싸움을 하고는 때리고 들어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맞고 들어왔을 때에는 정반대 현상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켰으면 아이가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냐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흔히 듣는 말 가운데 내가 하면 노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것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누구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며 무엇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나 중심을 잘못 잡게 되는 데서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을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사고의 틀을 바꾸거나 중심축을 옮겨 놓으면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계단 더 올라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캐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 내향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